원어로 풀어가는 산상순 원어강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성경과 나와의 거리감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때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그 흐름을 타고 한마디도 안 놓칩니다. 그 이유는 거리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듬성듬성 공부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모임에 함께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거리감도 심하게 생겨버립니다. 우선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만사 지쳐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에 따라붙어야 할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영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양식은 그날에 취해야 하며 힘을 얻어야 하고 따라붙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적으로 내가 주춤하는 동안에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추월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장난질하지 말고 내 뒤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 너는 가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런 헬라어가 힙하게 오피소 무 사타나입니다. 힙하소 오피소 무 사타나. 이 말은 사탄아 나의 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가는 길과 반대 방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으러 가는데 그는 주님을 팔아먹으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또 따라 바싹 붙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아너이고는 입을 열어 이런 말입니다. 아너이고 안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스토마 입이라는 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이 스토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입으로 스토마. 그 다음에 12장 34절에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스토마가 나옵니다. 입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35절에 비유로 말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이러고 나가던 말씀이 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오죠. 검이 나오면 뭡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심판을 받을 대상들에게는 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냥 칩니다. 그래서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대상들에게는 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냥 쳐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확실히 서있지 않는 자들은 즉 해석분자들은 주님 안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째서 검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검입니까? 레마입니까? 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실족을 당합니다. 그것은 환경과 사람 때문이라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레마로 심령 가운데 꽂히는 것이 아니라 검으로 여러분을 내쳐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오리까. 그러니까 말씀이 한 입에서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뭐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가 됩니까? 검과 양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한 입에서 나오는데 한쪽은 검이 되고 한쪽은 양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식으로 들린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카리오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독교인이 성경을 원어로 푼다고 그래서 왜 못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강의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다 니다스코라는 말이 바로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산상순이 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르침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니다스코라는 단어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2장 20절을 끝으로 가르침이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매너, 거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에레미야 51장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닙니다. 누가 와서 가르치셔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지자들이 가르쳐서도 안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도 안 되었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매내히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면 어디에 거합니까?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가르침이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 포화가 되지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이 우리의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이세벨의 가르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단어 하나가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행적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문자로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설책을 듣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뭐 100도겠니 200도겠니 몇 도겠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가,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왜 앉으시고 제자들은 나왔는가 등 결과를 보고 그 안의 내용을 속속들이 파헤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의 행동만 보지 말고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외적인 행동만 보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죽으라는 말입니까? 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만천강화를 들어봐라, 산상순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원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렵지만 들어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 진심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야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건성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지금 성경이 이제야 열리는 것일까요? 만약 열리지 않는다면 너도 나도 한 통속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역 한글로는, 개역 성경으로는 온전히 성경의 바른 뜻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어 하는 것이지 원어가 뭐 어떤 것을 특별히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도 자꾸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들어옵니다. 내용보다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 속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 느껴져와 시와 노래로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며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 속에 흐르고 있는 바로 하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내 속에서도 똑같이 흐르기까지,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배워 알고 나면 재미있고 흥겨워서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알고 나면 재미가 있어집니다. 우리 귀가 말씀을 들을 때는 mp3가 없어도 어차피 지하철 소음이나 길거리 소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말씀을 듣겠다는 정신으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도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와 노래의 흐름을 느낄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로 받아 그 자체를 즐기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게 어린 양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 아이고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나에게는 맞는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탄식이 나오고, 그러니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지 하고 좌절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성경 내용은 나중에라도 알게 되니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서 말씀이 들리는 대로 즐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니 목사님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노랫소리처럼 들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기운이, 생명력이 어느 사이에 자기 속으로 들어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모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래를 자주 듣다 보면 나중에는 그 노랫소리가 저절로 나오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간적이거나 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말씀적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이는 것이나 거리, 시간 등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님의 세계는 시공간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태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시온산이 어디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새 노래가 무엇이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씀과 운율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나오는 것이 바로 새 찬양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속에서 솟아나오는 상태가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근원입니다. 들으면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공연히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지며 여러분의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두움, 환경의 어려움,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두 물리치시고 그렇게 세상을 한번 남은 시간 살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말씀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여러분, 그동안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감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지만 핵심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주를 따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가 말씀을 쫓는 것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말씀을 쫓으면 됩니다. 다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따르거나 그에 합리화하는 말에 속으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존재를 쫓고 주를 쫓아야지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주가 어떤 곳에 계십니까?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 가늠하고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과 도덕적 간음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어쨌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해결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령한 것과 영적인 것을 떠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보폭을 똑같이 맞추어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상 없는 줄 알고 교만하여 떠드는 자는 성경보다 앞서는 자로 그가 바로 강도요 절도요 그가 바로 싹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의 보포고의 차이가 나지 않게 뒤처지지 않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 길을 방해하고 지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보폭을 따라가야 기어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이기는 자들에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이김을 위해서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고 진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산상순 상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